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실패는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살아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같이 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죠. 다 기억합니다. 3번 부인했다는 얘기 다 압니다.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두고두고 베드로가 죽는 날까지 이날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후대인 우리들도 이걸 보면서 베드로를 어떤 면에서는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그랬는데 본인도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고 아마도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데도 금방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전에만 해도 힘차게 말하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이렇게 잘랐다.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같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납득이 좀 안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또 유명하지만 연약한 사람, 구약에서 보면 다윗을 얘기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다고 나옵니다. 오늘 오설교에 다윗 얘기, 이 기뻐한 얘기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과 또 반복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를 생각하면 저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저렇게 나약한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왜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문을 품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얘기 조금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같이 나약한 사람, 다윗과 같이 나약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백날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고 나라는 것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금방 부인하고 나도 다윗처럼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베드로를 보면서도 한없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서 안 좋게 말할 틈이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 베드로 3번 부인한 것 같고 뭐 그 얘기 백날 설교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를 살려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연약한 나를 살려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살려내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나를 살려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연약한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담대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먼저 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자신을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나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당장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 보면서 나도 아니 내가 설마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나도 짬밥이 몇 년인데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막상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그들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우리 번역에는 도당이라고 나왔죠. 쉽게 해서 같은 일당이다. 같은 무리들이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세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보니까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는데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그 여종이 와가지고 그 제사장 집에 여종이 와가지고 너 그 사람들 예수란 사람의 도당 일당이잖아. 같은 당이잖아 했더니 아니야. 그러면서 보니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면서 앞들로 나갈세.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도망가듯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일당이 아니다. 부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네. 아주 베드로가 아주 불편했을 것 같아요. 49절에 보니까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또 일러요. 맨 처음에 본인이 얘기했다가 안 통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예수랑 같이 다니던 도당이다.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부인하더라. 이게 두 번째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막에 세 번째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점점점
맨 처음에는 나는 네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랬다가 두 번째도 그냥 평범하게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읽다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별 생각 없다가 설교 준비하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럼 베드로는 누구를 저주했다는 얘기냐? 그래서 학자들, 신약 학자들의 원어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본문을 쭉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신약 성서의 원본을 통해서 문법적으로 따져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뭐 어쩌고저쩌고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 전혀 모른다 내가 맹세하는데 저 사람도 모르고 내가 저 예수를 내가 저주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문법 원어가 원래가 기가 막히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가.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대항을 했잖아요. 칼을 들고 막 했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저항할 용기는 있었는데 자신이 체포당하는 것은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쫙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은 내가 막아보겠다. 근데 뭐냐? 나를 잡아가는 거는 난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건 내가 막아보려고는 하겠는데 내가 체포돼서 내가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는 나는 부인하겠다. 나는 예수쟁이 아니라고 난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올 때는 내가 막아설 수 있는 용기는 있지만 나에게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나는 못 당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감수 못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2번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복음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복음이 모함을 당하고 복음이 괄시당할 때 내가 막아설 수 있도록 가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예수 때문에 불이익이 당한다면 난 모르겠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척 못하겠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니까 난 교회 다닌다고 숨길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베드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나는 목숨 걸고는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약해졌던 믿음을, 별 볼일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겪은 일을 자신도 겪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자신이 죽음의 공표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언제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나도 이런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목숨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지만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베드로를 살려야 되냐? 이 연약한 베드로, 연약한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 회개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연약한 신앙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뻗팅기고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2번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져 내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겠어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이 광경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어디 가서 울었을까? 너도 예수님의 일당이지? 이렇게 말한 사람들 그 앞에서 훌쩍훌쩍 울었으면은 앞뒤가 안 맞죠? 너 왜 울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너 왜 울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베드로가 돼서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과 떨어져서 문 밖에 나가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혼자 훌쩍거리고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미안해 죽겠을 거예요. 그리고선 집으로 갔을 겁니다. 울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그 밥 먹을 때 제가 부인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창피해서 죽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예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부끄럽습니다. 그 제사장 집의 뜰에서 나와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계속 울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문이 열립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회개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충격으로 신앙이 더 떨어져서 죽는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러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는 왜 간증이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물고기 잡고 있을 때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 보고 베드로가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이다 하고선 배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 먼저 몸이 뛰어내려서 달려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회개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게 바로 일본에서 얘기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울면서 회개하며 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이제 주님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시냐? 자, 마지막.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예수님은 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배신할 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적용하면 예수님은 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약해서 결정적일 때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만큼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베드로에게 예언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약함을 감싸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셔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오늘 마가복음 보지만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시몬아 시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보라,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이게 뭔가? 옛날에 어려서 들었던 게, 옛날에 퀴즈를 이렇게 진짜 그런가?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요새 성경 새번역 성경에 새로 나온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요새 성경에는 밀가부르듯이, 이게 뭐 우리가 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밀가부르듯이 어디서 튀어나온 얘기냐 이게. 표준어도 아니고.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요새는 체질하듯이. 그 체질이 뭐냐 했더니, 우리 저기 그 시골에서, 요새는 도시에서 그런 거 안 쓰죠. 동그랗게 해가지고 밑에 구멍 빵빵 뚫린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놓고서 이렇게 흔들면은 가루는 밑에 빠지고 밀가루 같은 거 빠지고 건더기만 위에 걸리는 거 있잖아. 그게 체질이야, 체질. 그렇게 흔들어 가는 거야, 체질하듯이. 그래서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그 채통에 넣어가지고 흔들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너희를 사탄이 체질하듯이 흔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든다는 게 신앙적으로. 그거를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종을 통해서, 너도 그 사람들의 일당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일당이지. 또 다른 사람이 일당이지. 이게 바로 뭐냐? 밀가부르듯이 체질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베드로가, 그래 나는 망했어, 그러고선 주저앉아 끝나버린 게 아니라 살아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힘을 얻어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한 다음에 그냥 다운돼 가지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사명을 이어가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땠단 얘기냐? 여러분, 베드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연약한 내가 말씀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노다지 떠드는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야 돼.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힘 빠질 때, 연약할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래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게 동그라며요.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들에서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 갔을 때도 일하시고, 화장실에 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어딜 가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열립니다. 나만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 같은 데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여러분, 꿈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려야 되는 이유가,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중에 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덧붙여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3번 부인했더니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베드로를 부활을 하신 다음에 만나신 다음에 그러잖아요. 어부지라고 있는 베드로 고향 땅에 가서 다시 물고기 잡잖아요. 그 만나서 그래요. 베드로한테, 다른 제자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고백을 들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가 진짜 날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잡고 연약함에서 살아나기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던 게, 아까 얘기하다가 뭐가 부족했냐면, 내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 사라질 수 있다면 예수님도 부인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담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하면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선 겁내고 쫄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해야 됩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베드로는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성령 충만 이후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와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연약한 우리가 담대한 우리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목숨 걸고 예수 못 믿습니다. 적당한 때 힘들고 적당한 때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고 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선 감출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그와 같은 담대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성도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천국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은 성령 충만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목숨 안 걸으면 신앙 안 살아나요. 반복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때만 되면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명. 이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 겨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명하는 거예요. 연명.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연명.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담대하게 목숨 걸고 나가야 신앙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연약한 신앙에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빠진 신앙인이 아니라 부활한 신앙인으로 여러분 변화되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부활하기를 주의 안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